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이 충고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시적절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고통하는 때는 사나운 때,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만만치 않은 때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절부터 5절까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지를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이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게 더 시급하기 때문이죠. 이 중에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건 이기적인 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이 자기중심성이야말로 죄를 가리키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자기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걸 말하죠. 빌립보서 2장에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자기중심성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고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득세하는 때,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나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그럼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도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분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 나열된 모든 내용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돈을 사랑한다는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죠. 지금처럼 그때도 돈으로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일이 허다했던 모양입니다. 돈의 위력은 아주 강하죠. 우린 돈의 힘을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피조물로 삼으신, 다시 말하면 돈을 생명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린 순간부터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예외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 교육자, 심지어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자기를 찌르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에서도 재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재정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인다면 차라리 그런 재정은 없는 게 낫습니다. 재정이 많은데 그 재정을 올바로 관리하지 못해서
도리어 쪼개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물질을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볼수록 참 소름이 끼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 자체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합니다. 장로라고 합니다. 권사라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경건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걸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더 강하죠? 부인해버립니다.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부르시는데도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 역시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러합니다. 바울 역시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가져도 좋을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3장 2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계속 그 뒤를 쫓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계속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빛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어둠을 스스로 쫓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둠에 집어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그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빛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나는 저런 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데, 나는 저런 것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있는데, 나는 자꾸 저것 때문에 미끄러지는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이 모든 말세의 시험들이 날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불을 지피러,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또 그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당산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나운 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 안에서도 그 어두운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주님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고 맙니다. 경건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당산동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경건의 능력을 갖추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수요 전도팀으로 모입니다. 모든 팀원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거룩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